성경을 보면 시작은 참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몇 명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성경의 평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들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신접한 자, 또 무당들에게 미래를 물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그의 탄생 자체를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던 아주 성경 안에서는 아주 멋지게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는 되었지만 마지막에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삼손 같은 사람, 또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에 욕심을 내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좋은 시작을 또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시작만 좋아서는 안 되고 끝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론 시작과 끝 둘 다 좋아야 하겠지만 시작과 끝 중에 하나가 좋아야 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 개가 다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포도원지기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언급하셨던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세리들이나 창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처음에는 말 잘 듣는 것처럼 순종하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첫째 아들 같은 인간들이야. 오히려 너희가 지금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너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 세리들과 창녀들, 비록 지금은 저들이 아버지의 말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시작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마지막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신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시작은 불순종이었지만 마지막은 순종으로 마쳤던 둘째 아들이 시작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은 불순종했던 첫째 아들보다 더 낫다는 비유를 통해 마지막의 중요성도 같이 발견할 수 있는 비유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인물인 야곱도 성경의 비유 속으로 찾아보자면 마치 방금 예수님의 비유 속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야곱이 둘째 아들이기도 했지만요,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야곱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좋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은 욕망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또 축복대로 받고 싶어하는, 그러다 보니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이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 중에 이런 대표적인 모습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야곱은 에서가 가장 배고플 때 팥죽으로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장자권을 사려고 했었고요. 또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첫째 형인 에서인 척 거짓말을 하며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고 싶은 욕망을 채우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치면서 자기 몫의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 야곱은 분명 기독교인이고 모태신앙일 텐데 미신의 힘을 사용하는데도 주저함이 없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실제로 라반에게 자신이 일하는 몫으로 점 있고 얼룩 있는 양과 염소를 달라라고 부탁을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점 있고 얼룩이 있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실 때 그 무늬를 막 보여주고, 그리고 짝짓기 할 때 그 무늬를 막 보여줘서 양과 염소가 점 있고 얼룩 있는 새끼를 많이 낳도록 유도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망설이지 않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현대의 우리의 삶으로 좀 비유해보자면 일주일 동안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서 하나님께 축복은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야곱이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까지 축복도 많이 얻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미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까지 많은 재물들을 확보하였는데, 문제는 야곱의 삶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속임수 때문에 형에게서 도망쳤고 외삼촌에게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요셉이라는 자녀를 특별히 편애하면서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놓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상명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딸 디나는 이방 민족에게 강간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은 거짓말로 그 이방 민족을 몰살시키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등 참 다양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실제로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바로에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것 같은데 정작 13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비록 그의 젊은 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애를 썼고 또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그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부질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야곱이라는 이름, 즉 속이는 자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으며 그의 삶은 과거와 다르게 점점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 언급할 때에 야곱의 인생의 아주 절정기나 삶의 아주 가장 꽃피웠을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끝, 즉 죽을 때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죽을 때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의 죽음이 믿음으로 끝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의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축복해 주는 것, 손자들을 축복해 주는 것, 즉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병들어 있을 때에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할 때 그냥 가지 않고 자신의 두 아들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데리고 간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신의 그 두 손자를 축복해주는 이 과정에서 뭔가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언급을 좀 보면 창세기 48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아들의 이름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에게 이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의 관점에서 순서를 이렇게 표현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므낫세가 실제로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둘째입니다.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관점에서 첫째와 둘째의 이름을 차례대로 언급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의 시점으로 바뀌면서 성경은 이 순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48장 5절 중반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언급할 때 둘째인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고 므낫세는 그 뒤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장남과 차남이 순서대로 나왔는데 야곱이 언급할 때에는 장남과 차남의 순서가 바뀐 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을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데리고 가서 자리를 세팅을 해줍니다. 자리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창세기 48장 13절을 보시면 오른손으로는, 이 요셉의 오른손입니다. 요셉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요셉이 맞은편에 있는 그 야곱에게 데리고 갈 때 오른손으로 둘째를 그 야곱의 왼손으로 두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 그러니까 자기의 장남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구분해서 딱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팅 자체를 야곱의 오른손이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고, 또 야곱의 왼손으로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이 자리 배치를 딱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그 성경의 표현이나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속에 오른손이 가지는 뭔가 특별함이 조금 있습니다. 뭐 아주 많은데 성경 중 몇 가지만 좀 찾아보면 시편 16편 8절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16편 11절 보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시편 17편 7절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18편 35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시편 20편 6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또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리고 성경을 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비유하실 때에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자들로, 왼쪽에 있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자들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속에서 또 성경의 관점에서 오른쪽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왼쪽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장남이 이왕이면 더 긍정적으로 더 좋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오른손이 자기의 장남을 축복해 주도록 자리 배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요셉이 자녀들을 배치했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그 손을 바꿉니다. 48장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은 눈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엇바꾸어서 얹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실수했나? 내가 일부러 실수하지 않도록 자리 배치를 잘했는데 왜 저렇게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명해 줍니다. 48장 17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요셉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의 장남이 왼손으로 가고 자기의 차남이 오른손에 얹어지는 것을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장남에게 왼손이 얹어지는 것이 기쁘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일부러 바꿉니다. 다시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어긋나서 했는데 요셉이 이 팔을 다시 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요셉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다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의 관점에서 야곱의 오른손이 자기의 장자를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요셉의 청을 거절해요.
48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가 2번 들어가요. 아마도 야곱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지금 손이 엇갈린 것 역시도 실수가 아니고 의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며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그러한 약속들이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첫째는 안 사랑하시고 둘째만 사랑하신다 이런 것이 아님은 여러분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와 방법 또는 오랜 전통 속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들, 예를 들면 장남이 차남보다 더 잘 돼야 한다는 것, 큰 자가 작은 자보다 더 잘 돼야 한다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보다 더 잘 돼야 한다는 이런 세상이 정해놓은 논리와 방법, 질서, 오랜 전통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축복 안에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러한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며 약한 것이 강함이 되는 나라이고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는 나라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곳,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이 바라는, 또 요셉이 생각하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과 질서, 그리고 요셉 스스로가 자기 아들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래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통, 그리고 관습 등에 노출되는 시간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질서,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첫째냐 둘째냐, 누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누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누가 강한 자냐 약한 자냐, 누가 오래 믿었냐 새신자이냐. 세상은 사람이 가진 겉모습과 바탕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둘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설교를 시작하며 언급했던 그 예수님의 비유 속 2 아들처럼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듯 하면서 불순종하는 첫째 아들보다 현재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결국에는 기억해내고 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그 비유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전통 앞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과 또 자신의 겉모습을 비교하며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나아야 하는가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는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함으로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야곱은 분명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젊은 날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세월이 흘러 그가 죽어갈 때에는 그의 죽음 기다리는 모습은 결코 연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또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로 나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다가 참 실망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의 기준에서는 참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부족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겉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모습과 신앙보다 5년 뒤, 10년 뒤,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현재 나의 겉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쉽게 교만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삶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